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나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안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세상에 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유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 매인다면 세상보다 크신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영과 주의 영, 주님의 그 크신 오른손이 연합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펴싸가라데라라라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온전히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매이길 원합니다. 오늘 임재 안에 갇히길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는 신약 172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까지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그런 마지막 설교의 말씀들입니다. 이 설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다락방 강화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지금 이 다락방 강화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천국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천국에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있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 구원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아니지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보내줄 거다.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을 보내주실 거다. 보내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무엇을 통해서 붙어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에 대해서 16장 말씀에 마지막 때와 우리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 다락방 강화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본문 바로 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다. 너희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기분이 어떻겠었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다 버리고 도망갈 거냐? 수제자인 베드로 또한 3번 부인하겠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지금 수근수근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통치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셨을 때 목수 일을 하셨던 그 경험을 살리셔서 아름다운 목조 건물을 짓지 않으셨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리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30년 동안 늘 하오셨던 것이 목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손수 지어주신 그 나무로 된 집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 가운데서도 성도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도의 죽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맞아 주실 것이고 그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실질적인 믿음, 실질적인 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어떤 방법으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는지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가버나움 지역에 가시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아갑니까? 예수께 믿음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사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섬겼던 그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그 모든 가르침들, 그리고 그 모든 이적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통하여, 내가 일으킨 이적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분위기 깨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방금 전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빌립이 뭔 분위기 깨는 소리랍니까? 영 모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으니까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를 보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매우 답답해 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뛰어난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한 그냥 한 명의 선지자,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켜 줄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 딱 그 정도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을 지금 뭐로 바꿔주고 계십니까?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됨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당시 그 문화권 안에 몇 사람들의 죄만 담당했을 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시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만 담당했을 수도 있죠. 양보다 사람 목숨이 귀하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이셨으므로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개념입니까? 그분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만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시간대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 그가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그것을 받게 될 거다. 20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20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면 그냥 내가 한 일들을 보고 너희가 믿어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진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기적을,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믿어라. 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어라.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이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광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절들을 돌이켜보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단 하루도 그곳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통하여, 반석의 물을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였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기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그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광야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몰아 버리십니다. 던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간절히 주님만을 붙들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네가 믿으라고. 11절 말씀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자들,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초점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왜 믿음에 그렇게 집착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설교에 믿음을 다해서 끝까지 강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한 처소에서 함께 거하고 싶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듯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희귀한 겁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때 더 큰 믿음이 성장됩니다.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그러면 자기의 의만 드러나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지는 그런 모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그러했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후에 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버려두실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죽음의 그 문턱 앞까지 우리를 몰아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목점 앞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앞으로 올 시대에 우리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아직 평화의 때입니다. 아직 준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늦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기도하기 이전에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흉년이 올 겁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생명수를 얻기 힘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도 스스로 말라 죽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믿음을 저축해놔야 됩니다. 저장해야 됩니다. 지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입니다. 아직 기근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곧 시작될 겁니다.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7년 풍년 때에 대비하지는 않으면 7년의 흉년 때에 모든 것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2번이나 보여주셨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함을 통하여 그가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7년 때 흥청망청 먹고 쓸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창고를 짓고 그때 풍년의 것들을 계속해서 저축했더니 7년 흉년 가운데 애굽인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약속의 민족 그 야곱의 자녀들 또한 살린 거 아닙니까? 고대 근동지역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그 바로와 이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지혜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고 나 자신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를 믿느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느냐?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믿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느냐?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만 붙들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최악은 죽음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승부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견디느냐, 도망가느냐, 배신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 평화의 때에 믿음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의 때에 서액이 있는 5천원처럼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도 밝힐 수 있는 내 믿음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임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삶을 쓸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의 정말 생명수같이 솟아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